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6절과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 한 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한평생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뒤덮여 있어야 됩니다. 물은 100도가 돼야 끓습니다. 우리가 늘 충만하다는 것은 물이 100도에서 늘 끓어오르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늘 뭔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주님 그 충만함의 역사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불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불러 역사하여 주관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관하여 그들의 바라보나오니 하늘도 빠져 세우는 충만을 받았어. 우리 인생의 성의 충만의 역사는 승리와 기적과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보니 사건에서 물러가고 마음의 은혜와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날지어다. 주님의 주의 은혜가 넘쳐날지어다. 주의 사랑이 넘쳐날지어다. 주님의 기쁨이 넘쳐날지어다.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보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충만이 아니라 우리 지속적인 충만이 되게 하시고, 한 번 기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한 번 은혜 받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건에 늘 우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주님이여 불타오르는 성령 역사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가사의를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도 성령 충만 주보다 하나 못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받았어. 주님께 밝게 사랑을 감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려 바라옵고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께 주여 주님께 역사하여. 할렐루야. 주님 보자 주님 바라와 주님을 일어났사오니 하늘을 바지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영사로 예배드린 그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 곳에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기 함께 예배드린 모든 예배 초소마다 주여 성령 충만 역사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이 무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늘 성령 충만하여 주님 영광에 살다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 앞에 서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도에게 나타난 성령 역사, 둘째로 확신과 성화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늘 깨닫게 하십니다. 기독교 이단 가운데 이런 이단이 있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죠. 언제 어느 날 메시아 받았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것도 모르냐고. 당신 구원받았다는데 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가끔 기쁘지 않은데요. 그거 잘못 받은 거라고. 이렇게 자꾸 그렇게 식으로 물어서 다시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이단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 어느 날 몇 시에 구원받았냐고 하는 것을 물어보면 그렇게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구원받은 것은 아는데 날짜와 시간을 아는 분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다시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당신이 지금 잘못 믿고 있다 그러고 당신 구원받은 건 진짜가 아니라 하고 또 구원받은 거 잃어버릴 수 있다 하고 자꾸 구원에다 흔들어 놓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단번에 영원히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누구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때그때마다 마음에 확신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난 구원받았다. 난 지금 주님께 부름을 받아도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봉해린도 하다가 맨 앞에 계신 할머니에게 할머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것을 믿습니까? 아멘 했으면 되는데 죽어봐야 알죠.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나는 언제나 부름 받아도 난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보증을 하셨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내가 늘 성령의 은혜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시험에 들었을 때 내가 구원받지 못했나, 또 기쁠 때는 구원받았다. 이게 구원받는 것이 내 마음의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우리 감정에 따라서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감정은 늘 변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가 있고 사소한 것을 가지고도 슬퍼하고 낙심할 때가 있고 분노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용서할 때가 있고 감정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의 역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늘 내가 좀 시험에 들어서 주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모르겠다. 그래서 구원이 내 삶에서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번에 영원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한 번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 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히브리서 6장에 한번 구원받다가 타락한 사람에 대한 예가 한 번 등장하는데, 그것은 정말로 드문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보편적인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고 타락해서 잘못된 길로 가면 그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러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구절이 히브리서 6장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그걸 갖다 전체 확대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 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근본이 흔들립니다. 따라서 나는 단번에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나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에베소 1장 13절에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딱 도장을 찍듯이 너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일생 동안 너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줄 것이다. 한번 순복음은 영원한 순복음이듯이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뭐 아침에 기분이 좋았을 때 구원받고 저녁에 기분 나빴을 때 구원이 사라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감정의 기복을 갖고 신앙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분들이 있는데, 감정은 감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지, 정, 의 세 가지 것이 합쳐져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깨달아 알고, 감정적으로 내가 그것을 기쁜 감성으로 받아들이고, 의적으로 결단하고 나가는 그러한 삶이 복을 받는 삶이지, 감정에 따라서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기분은 좋으면 교회 나오고 기분 나쁘면 집에 앉아서 TV 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꾸준히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꾸준함 속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는 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역은 예수 믿는 그날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주님 모습 닮게 변화시켜 준다. 성화되게 만들어 준다. 이 성화라는 것은 예수 믿는 날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전 일생의 우리 신앙의 과정을 성화, sanctification, 거룩해지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은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화는 그리스도인의 한평생 이루어가야 할 신앙인의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 즉시 갑자기 그 사람이 성품이 변화돼서 천사처럼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나 오늘보다 내일이나 날마다 더 나아진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뭐냐? 분리란 뜻입니다. 분리. 죄와 분리되고 미움과 분리되고 세상과 분리되고 어두운 세력과 분리되고, 이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하라 하는 것이 무슨 하고 얌전 빼고 있어, 그게 거룩이 아니라 잘못된 것과 갈라서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거친 말이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 덕스러운 말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감정을 다스리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모든 면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옛날에 막 술 먹고 방탕하고 뚫겨 패고 들러엎고 하던 그런 모습이 예수 믿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룩해져서 이젠 뒤도 돌아보기 싫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 원하는 그런 모습이 됐을 때, 그것이 이미 거룩의 단계 속에서 많이 나아진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술을 즐겨 마셔도, 담배를 즐겨 펴도 일단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하려는 성령께서 자꾸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 그 좋아하던 술도 끊게 만드시고 그 좋아하던 담배도 끊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거룩입니다. 왜냐? 그러한 것에 빠져 있는 한 주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술 먹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은 가죠. 담배를 펴도 천국은 가요. 그렇다고 담배 피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는 뭐냐, 이것은 우리의 경건 생활, 거룩한 생활에 걸림돌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입니다. 목사님의 딸이,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의 딸이 동성애에 빠진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릴 때부터 이 아이는 난 남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여자로 태어났다 하면서 밤낮 남자 옷 입고 다니고 머리 짧게 하고 남자처럼. 그래서 대학을 가더니만 얘가 동성애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늘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 딸이 동성애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애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애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에는 좋아서 막 자기 내 남자고, 여잔데 남자고, 옆에 있는 친구는 여잔데 여자고, 여자 둘이 같이 다니면서 남자 여자처럼 지내고 있으니까 참,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 딸이 그러니 뭐 소리를 치고 야단을 해도 눈물로 호소해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 하늘에 기도하는데, 동성애를 해도 교회 나와야 되잖아요. 목사 딸이 교회 안 나고 어디 가겠어요. 어느 날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딸이 심각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줬어요. 내가 동성애에 빠져있는 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다. 주님을 섬기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동성애에 빠져있는 동안에는 은혜를 받기가 힘들어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힘들어요. 성령 역사하니까 본인이 스스로 벗어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본인이 간증을 한 거예요. 내가 깊이 어린 시절부터 동성애에 빠져 있었는데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니까 이것이 주님과 나와 사이에 장애물이 돼서, 걸림돌이 되어서 나는 이것을 내 삶에서 벗어버리고 동성애를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살기로 했다. 그 스스로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한 명을 부어줘서 잘못된 것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을 다 제거하는 것이, 그것이 거룩입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 마약에 빠진 사람, 동성애에 빠진 사람, 주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내 삶을, 주님과 나와의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으면 주님께서 이걸 제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도박도 끊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동성애도 끊고.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자들한테 나쁜 사람한테 돌 던지면 절대 안 되고, 그들을 품고 기도해 줘야 돼요. 성령께서 감동하시도록. 그래야 본인들이 벗어날 수 있지. 너 죄 짓다고, 죄 짓는 거 나쁘다고 자꾸 야단을 하면 더 움츠러들고 더 그 사람들끼리 결속돼 가고, 왜 우리를 갖다가 차별하냐? 차별금지법. 우리 차별하지 않아요. 본인들이 이렇게 느끼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성화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에베소 2장 22절을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이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말씀이 우리 거울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보면 나의 문제가 뭐고 나의 주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 보여주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냐고 그냥 바삐 살다 보면 나를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혼자 어려워갖고 막 자기 주장하면서 남하고 부딪히면서도 자기는 잘못이 없어요. 다 저 사람 잘못하고 저 사람이 잘못하고 이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남 탓만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성경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내 탓이구나.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나의 잘못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주의 말씀 안에서 늘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서 거룩함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이 새로워요. 얼마나 우리 은혜를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쓰임 받으려면 깊이 말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고 말씀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면 큰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되는 과정에 영적 훈련, 경건 훈련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성경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유일한 표현은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여기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죄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고 내생, 다가올 세상에서의 그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앞에서 거룩함의 영성을 지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장차 저 천국에서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함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지음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음을 받았는데 죄짓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가 됐어요. 다 무너졌어요. 이제 성령 안에서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완성은 이 땅에서 완성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리스도와 같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무한대 성장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다가 주님 앞에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늘 주님 앞에서 거룩함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아무리 사납고 성질이 못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령 받으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황수관 박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산도둑 같은 사람이었는데 지금 천사같이 됐습니다. 자기 얼굴을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분 흉보는 게 아니고 자기 얼굴을 원래 산도둑 같았는데 성령 받고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천사처럼 되었다. 그렇습니다. 산도둑 같은 사람이 천사같이 변화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근본적인 변화와 달라진 게 있어야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이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궁극적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텐데,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이 창차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세인트 조셉 캐세드럴이라고 하는 성요셉 대성당에 있는 앤드류라고 하는 분의 그 동성을 가서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제가 그때까지 본 어떠한 사람의 얼굴 모습보다도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사람의 모습이 저렇게 어떻게 온유하고 겸손할 수가 있을까? 그냥 느낌에, 야, 정말 예수님 같은 분이다 하는 것이 그냥 느껴져요. 우리들의 모습이 다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엄마가 요즘 특별 새벽기도 갔다 오더니 얼굴이 천사같이 변했어. 옛날에는 막 성경만 내고 소리만 지르던데, 엄마가 웬일이야? 너도 새벽기도 나와봐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으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달라져야 하나님의 복이 많은 것입니다. 이분이 조효정이 되려고 신학교에 가려고 그랬는데 몸이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신학교에서 입학을 시켜주지 않았어요. 당신은 건강이 안 좋아서 신학교 들어올 수 없다고. 저는 평생 주님을 섬기기로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의 건강으로는 신학교 수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전 교회 마당 청소하고 관리하는 관리인이라도 시켜주십시오. 그래갖고 그분이 교회 관리인으로 들어와서, 요즘 말하면 그냥 본인이 교회 청소하고 정리하고 그런 일을 하는 분으로라서 하루 종일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 구석구석 정리하고 청소하고 닦고 뭐 부서진 거 있으면 고치고, 그리고 늘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어느 날 아주 몸이 아픈 할머니가 교회 와서 겨우 이러고 왔다가 나가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나 그 할머니가 불쌍해서, 할머님 제가 혹시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기도해 주세요. 할머니 붙잡고 기도하는데 할머니가 그전 건강해졌어요. 이러고 겨우 왔던 할머니가 가슴 피고 건강하게 걸어 나갔어요. 소문이 나기 시작해갖고 그 다음부터 병자들이 오는데 병자를 붙잡고 기도만 하면 다 병이 나요. 예수님 마음 갖고 기도하니까. 그래서 그 몬트리올에 그 세인트 조셉 캐스드를 가보면 방 전체 그냥 목발이 꽉 차 있어요. 참 겸손한 분이에요. 예수님 같이 살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갖고 총회 가시는데, 1월달 그 추운 몬트리올 1월달이 얼마나 추운지 영하 20도 30도 되는데 장례식에 온 분이 100만 명이 넘었어요. 여러분들이 일생이 이렇게 예수님 모습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 앞에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멀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 모습이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은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심한 두통과 불면증과 우울증과 노르제와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중량과 암은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들의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소원한 대학에 가게 될지어다. 좋은 직장을 구하게 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의 복이 말지어다.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말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오늘도 예물드린 손길마다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시며 한평생 예수 닮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